우리 좌우 살피시면서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할렐루야, 이 말 아닐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죠. 할렐루야, 아멘 다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믿습니다가 아닐까 생각해요. 보통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습니다. 아주 세게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믿는다고는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처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무엇보다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떠한 사람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지만 믿음은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도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이세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귀한 능력과 나의 믿음이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가 아니에요. 나의 능력과 너의 믿음이 만나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승리를 얻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믿음 했는데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을 잘 정의해야 하겠습니다. 그 정의가 가장 잘 표현되어진 것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집중해서 보게 될 텐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단어를 해석하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말의 동의어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소망 동그라미 소원 X. 바란다고 하는 것은 소원과 소망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소원은 뭐냐? 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것이 소원이라고 한다면,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이런 비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꿈입니까? 비전입니까? 꿈은요,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언제나 우리에게서 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시고, 그래서 내가 얻고 받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였죠. 이것이 신앙의 정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냐?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석해 보실까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서에는요 재차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석할 필요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된다. 그게 진짜야? 그게 사실이야? 증거 좀 내놔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증거는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되더라 라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서요? 믿음을 통하여서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보여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이것을 구체화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이야기 해볼까요? 많이 아쉬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바른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어야 되는데 출처가 from heaven이 아니라 from man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세상의 주변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믿지 말아야 될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정말 정작 믿어야 될 것들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 할 수 있는데, 삶은 다른 말로 알미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참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알아가요. 누구나 다 알아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든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가느냐?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관심 갖고 알고 싶어요. 안다는 건 이런 거죠.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관계란 이런 거구나. 사람을 양육하고 키운다는 건 이런 거구나. 목회라는 건 이런 거구나. 엄마가 된다는 거, 부모가 된다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세월이 지나가면서 알게 되어져요. 경험하면서 알게 되어지죠. 저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셨던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말이었네.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삶이란 알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삶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잘못 알면 엉뚱하게 선택하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알아서 잘 사는데, 그러기에는요 세월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이게 부모가 이런 거구나라고 딱 깨달았는데 부모가 내 곁에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미 내가 공부할 때를 한참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와가지고 막 늦깎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때에 내가 정확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이제 이렇게 다 알아가는데 이 알매 과정이 어떻게 알아가냐는 거예요. 많은 경우 경험에서 하는 거예요. 체험에서, 오감을 통하여서. 그렇게 인생을 경험해서 알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렇게 경험해서 알기보다 이렇게 경험해서 아는 것은 참 출혈도 많은 거거든요.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경험해서 애쓰고 힘쓰고 땀 빼고 피 빼고 다 잃고 건강 잃고 재산 잃고, 그래서 이거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정보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하기도 해요. TV를 보는데요, TV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별로 안 보는 TV가 있습니다. 안 보는 장르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음식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저 그거 잘 안 봐요. 왜? 볼 때마다 속상해. 정말 맛있겠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다. 볼 때마다 그냥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그래서 안 봐요. 볼 때마다 속상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림의 떡이라고. 그림은 뭐 엄청난 떡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내 입에 들어오지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대더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믿음의 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는 거예요. 11에서 11장 1절 볼까요?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기초 위에 든든히 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한 기초 위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고 반듯한 기초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이렇게 딛고 서서 그것을 근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버라이어티 쇼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경쟁하는 것들이 있는데, 물 위에 튜브를 올려놓고 그 위에 얼마나 많이 버티는가 하는데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출렁거리고 튜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늘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 앞에서 서 있는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게 프로그램이고 예능이고 게임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떤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내가 근간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해요. 근데 내가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이 나에게 믿음의 근간이 되어져요. 돈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돈은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언제 어떻게 이것이 훅 빠지고 훅 올라오는지 몰라요. 더 쉽게 여러분들 이야기해 볼까요? 아무리 내가 잘 모아놨다 하더라도 나의 삶 속에 만나고 직면하는 사건과 사고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 모아놨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나름대로 지혜롭게 투자한다고 했던 것들이요, 말도 안 되게 무너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져요.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믿을 만한 것 위에 내가 서 있는가? 내가 바라는 희망, 나의 꿈, 이것이 아니라 믿음을 기초로 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랄 때 이것이 진짜 실상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니 야, 네 믿음 참 크구나라고 칭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므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 믿음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풀으면서 40일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깊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보았더니 놀랍게도 이방인들이었고요. 놀랍게도 그 당시에 너희들은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참 예수님 앞에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구인가 보았더니 로마 백부장이 그랬고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고요. 천대받았던 이방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참 너 믿음 좋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로마 백부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간구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래 내가 내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여기서부터가 뭔가 좀 달라요. 여기서부터 다른 백부장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주님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어서 우리 집에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참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데 백부장만큼은 아니요 주님 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발현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저도 사람을 이렇게 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제 밑하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저들 보고 가 그러면 가고 와 오라고 하면 오고 멈춰라고 하면 멈추듯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요? 이런 거죠. 내가 혹시 상급자가 되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선임이 되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아래 사람들에게 뭔가를 시키고 어떤 나의 후배라든지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거느릴 만한 사람들이 있은 적 있으세요? 그럼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일들이 딱 발생했을 때에 무슨 일을 해야 될 때에 내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맡깁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큰 그림 그리고 큰 계획들을 세우고 딱 목표를 설정한 뒤에 자 A는 이것을 하고 B는 이것을 하고 C는 이것을 하고 역할들을 쫙 맡기죠. 그리고 언제 어느 때까지 일들을 싹 다 마무리해서 이거 완성하십시다. 주도적으로 제가 그 일들을 맡기고 시키고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죠.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내가 상급자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입니다. 내가 상급자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언제까지 재드릴까요? 언제까지 맞춰드릴까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묻죠. 여러분 상급자가 좋으세요? 아니면 아랫사람이 좋으세요? 근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발생하면 큰 일들이 딱 발생하면 그때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딱 생기면은요 이것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어떻게 하죠 사장님? 어떻게 하죠 목사님? 선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일들을 다 치닥거리하는 비서냐? 아니면은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너의 구주, 너의 주인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섬기는 이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있으며 하나님께 모든 해결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로마 백부장의 고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뭐 굳이 주님께서 직접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시키기만 하세요. 그러면 다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굳이 주님께서 직접 가지 않으셔도 선포하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에 주님께서는 내 믿음 참 크구나 이렇게 칭찬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 40일 기도의 대행진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냥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 기도의 대행진이 우리에게 간절한 이유는 각각의 사람들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의 힌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요만한 그릇이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그릇을 이만큼 크게 확장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이만한 큰 사명들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크고 작은 것은 어떤 프로젝트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실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신단 말이죠. 근데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키우실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더라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요만한 그릇이었던 목동 다윗 말이에요. 들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는데 꿈도 없었고 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막둥이로 그냥 양치기 하는 다윗이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칭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가 기름 부음 받고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그는 그날부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지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게 되어지고, 자신은 정말로 선의로 왕에게 나갔는데 갑자기 왕이 뭔가를 뒤에서 꺼내더니 단칼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자신을 향하여서 내리꼽는, 나는 왕을 위하여서 지금 노래하고 왕을 위하여서 섬기는데 섬기는 나를 위하여서 칼을 꼽는 일들이 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왕이 미쳐서 여러분 나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안 되니까 무리를 보내고 무리를 보내서 안 되니까 심지어는 군대를 보내가며 그 다윗 하나 잡겠다고 난리 법석이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윗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과정들이 아니라 나중에 살고 보니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가 믿음으로 서게 되고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들을 쭉 지나가면서 그는 버티지 않았다는 거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쭉 지나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번 주님과 동행 40일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신성 큐티를 만들면서 여러분 서두에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앞에 장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 인생의 이야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기보다는 우리와 같이 치열하고 힘겨운 싸움을 치르는 인생.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요, 와, 너무 이게 너무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치열하고 힘겨운 싸움을 치르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진 것처럼 성경에도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성경에 빼곡히 평범한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잘 써내려갔던 이유는 그들이 그냥 그렇게 인생을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맞닿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고 상관 있게 살아간다 했는데, 이들은 가만히 보았더니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았더니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또 기도 없이 살아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참 부족했는데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지, 흙과 백이, 양과 염소가 존귀한 자와 정말로 미련한 자의 모습들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들 중에서는 우리가 똑같았어요. 위대한 인생을 살았거나 신앙의 본보기가 될 만큼 훌륭한 인물들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능력으로 얻는 것만 아니라 그 능력을 얻어서 최선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빼곡히 차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23 올해 주님과 동행 40일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사람을 만나려고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들은 성경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사람들을 한정 지었어요. 어떤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언제나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더라. 하나님을 믿더라. 그 이야기는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 누구는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었을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참 끊어지지 않았을까, 이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알아가고 우리는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들의 했던 기도들을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들이 그 기도의 이야기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써내려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참 그 부족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나게 하자 다윗이 잘 선택했어요.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과 수를 쓰기도 했지만 결국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다, 이것을 알고 내가 오직 잠잠히 주님만 바람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상전에서 사모하는 이것이라.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결국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서는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기록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번 주님과 동행 40일의 모토가 될 것입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이다. 다시 한번,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이다. 기도에 대한 많은 정보, 이론, 사례, 기도의 사람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자전거 배울 때 자전거 설계도 놓고서 자전거의 구조와 자전거의 재질과 자전거의 어떤 역학 구조를 배우시면서 여러분들 자전거 배우셨어요?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배우셨죠? 현장에서 배우셨잖아요. 마당에서 배우셨잖아요. 운동장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아빠가 혹은 누군가가 뒤에서 자전거를 딱 붙잡아주고 있고, 자, 앞만 봐라, 발구르기만 하는 거야. 믿고 그냥 굴러, 그러면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달리는 거야 하면 막 달리죠. 그럼 엄청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죠? 아니죠.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아, 무서워서 안 돼, 나 못하겠어. 아니, 할 수 있어. 조금만 해봐. 이만큼 갔잖아. 할 수 있잖아. 다시 한번 해봐.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이것들이 반복되어지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 정말로 기도의 대가가 되는 거잖아요.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배우는 원리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이다. 이것을 통하여 이 40일 동안의 기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배우기보다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를 현장에서, 기도를 실천으로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